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1년의 추수를 다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기입니다. 이 초막절기가 되면은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데에 나무를 해오고 풀을 해가 와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 절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8째 되는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것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이 맹인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맹인이 된 것을 볼 때에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면서 맹인 되어진 것이냐? 온갖 이야기들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어떤 속담이 있었느냐 하면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속담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은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십니까? 모르겠어요. 공감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가 인상이 푹 찌그러지면은 아이도 같이 인상이 푹 찌그러지는 그런 인상을 쓰는 그런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공감의 의미에서 이 속담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속담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상이 죄를 지었으면 그 후손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요? 조상 탓.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가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보호하고 싶은 보호 기제들이,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면 내 자존감이 상할 것 같으니까 내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조상 탓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고 여러 가지 운명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의 탓을 함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도 보면은 내가 시험을 못 쳤어. 그러면은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시험을 어렵게 내서 혹은 내가 가난한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 질병 들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은 내 죄가 아니고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여러분, 이 맹인은요, 구걸을 하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한편 마음구석으로는 그래, 분명히 내가 조상 잘못 만났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이렇지.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사이에 이 논쟁이 붙었을 때에 뭔가 대답을 확고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모태에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자신도 그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논쟁을 들을 때에 그 맹인은 아이고 또 그 얘기를 하나, 아마 지겨운 소리다라고 생각했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되어진 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이 맹인의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어쩌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가 없다라는 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연약한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은, 완전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없는 하나,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물질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띄워줘 봐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남들 보기에 미련하고 좀 부족하고 많이 못 배웠고 그런 여러분 스스로 그런 열등감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내게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끄럽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흙으로 진흙을 이기는 게 아니고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이기는 게 아니고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그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땅이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땅을 두 눈에 탁 진흙덩이로 붙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침을 예수님께서 뱉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뱉어가지고는 춤을 넣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는 그 맹인의 눈에다가 탁 두 덩어리를 붙여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눈에 그 침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장사하는 분들은 첫 딱 맞수가 들어오면 돈 탁 받은 거 오늘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침 탁 뱉어가지고 입에 탁 붙이는 분들도 있죠. 그 침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침 탁 뱉어가지고 딱 붙이는데 여러분, 침에 능력이 있습니까? 침은 침입니다. 오히려 더럽습니다. 오히려 뭐 그 깨끗하고 좋은 게 있다고요. 그 탁 붙여가지고 막 그게 막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이 그 침에 예수님의 침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탁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천만에요.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꼭 굳이 맹인의 눈에 그 진흙덩어리를 이겨가지고 그 발라서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맹인은 굳이 눈에 붙이지 않아도요, 맹인인 것 압니다. 이미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들은 주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나면서 맹인인지 다 압니다. 그가 걸어갈 때에 어떻게 바로 걸어갈 수 없지요. 지팡이를 두들겨 가면서 그러면서 걷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맹인이구나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다가 진흙덩어리 하나씩 2개 탁 붙여가지고 가면은요, 아이고 저 맹인 저 왜 저래, 저 눈에 저 뭘 저렇게 붙이고 다닐까. 오히려 맹인이 더 맹인되게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붙이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직 낮이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밤이 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에 떠가 있는 그 낮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눈에 진흙을 이겨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빛이 없는 밤이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에 빛이 없는 밤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동안에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그냥 낫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써도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으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없는 그 밤의 시기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구하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 밤과 같은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맹인의 눈을 진흙을 붙이시면서 맹인이 더 맹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특히나 이 초막절이 되면은요, 실로암 못은 더 붐빕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특별히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헌수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초막절 절기에 제사가 다 끝이 나면은요, 마지막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실로암 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금으로 된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그와 같은 실로암 못에 물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면요, 이 초막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 절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마실 물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요 어떤 못이냐 하면은 원래부터 있었던 못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구했느냐면은 기혼이라 하는 그 샘이 있는데, 기혼이 그 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래 샘이 쫄쫄쫄 겨울이 흘러내려와요. 그 기혼 섬 시내까지 가서 그 샘에 가서 물을 퍼가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물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놀립니다.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느냐면은 맹인과 절름발이가 있어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한 줄 압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성에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내려와서 물을 길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기온산에서 물을 길어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물 길는 그 길을 따라서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완벽한 성인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고민해서 이게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500m가 넘는 그 길이를, 바위를 다 뚫었어요.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끝까지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곳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물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 드리는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실로암 못에서 물 길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곧 반석이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생수를 가르쳐서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수장절, 이 초막절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안식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 하셨죠.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내걸었냐 하면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돌을 내어놓고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시고요, 생수가 나는 반석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느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그 9장 41절 말씀. 9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들은 간음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음한 여인들을 막 정죄하지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치라고 말할 때 돌을 번져놓고 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된 맹인 되어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고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맹인에게 그 눈에 진흙을 붙여주면서 죄인 된 것을 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요, 실로암 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갈로가 쳐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거기에 보면 갈로가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그죠? 없는 분, 갈로 없는 분. 그 갈로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요 왜 갈로가 쳐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요 갈로가 쳐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본을 보면은 이 성경 사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본을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요 갈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요 갈로 쳐진 부분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갈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마 이 후대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줄을 달아 놓듯이 거기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보는 사람,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실로암이란 뜻을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걸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맹인이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서 씻으라고 보냈어요. 집에 가서 씻으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야 이제 눈 붙여 놔놓고 너 여기서 눈을 닦고 가,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두운 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러면 보냄을 받은 그 간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믿음의 반석,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반석이 있는 곳, 그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맹인은 그전까지는 아마 감추고 숨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았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라. 아멘.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왔어요. 보니까 그 사람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분명히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뭐라고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 전까지는 감추고 부정하고 싶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었을 줄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바꾸어 사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정말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